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산의 샘이어야 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혼인한 이후에 첫날 밤에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의 몸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로서의 아름다움을 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름다움이 부여되었고 그 아름다움에 근거하여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존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랑, 우리가 계획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주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삼위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삼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걸어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앞장되어서 내가 계획하는 자들이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이어져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을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아름다운 또 다른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를 세상의 한가운데 두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그 한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움을 드러낼 것인가, 이것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 절씩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북부, 최북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북부 지역에서 가장 귀한 나무 목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울창한 나무가 거대한 나무의 목재들을 이제 거기서 생산해내려면 그 지역은 산악지대고 숲이 울창한 지역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울창한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지역을 우리가 처녀림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레바논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이 술람미 여인의 순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깨끗하고 고결한 신부의 순결을 의미하고 있고 그 순결로부터 이제 솔로몬이 나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한 몸 되어서 인생을 시작하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땅에서 가장 어디입니까? 가장 북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시골 촌구석인 거죠. 두메산골 뭐 이런 북부 변방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원래 그쪽 지역 사람이에요. 이름 없는 아주 시골의 변방의 시골 출신이에요. 그 여인이 이제 왕인 솔로몬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의 터전이 이스라엘의 가장 변방이었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로 옮겨져. 그러니까 신랑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신랑의 신분으로 격상되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교회의 순결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순수함은 순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순결함은 주님과 연합하기 위한 순결함이고 거룩함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순결함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교회의 순결함을 논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교회의 순결함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교회의 순결함은 주님의 기준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에 그 거룩함과 순결함이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조국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이 보는 기준으로서의 순결함을 말해요. 교회를 평가할 때도 자신이 보기에 어떠함을 근거로 이야기해요. 오늘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4년 신학대학교를 나온 여성이 10년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교회 타락을 보면서 질려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간 분이에요. 그분이 나와서 교회의 그 타락상을 이제 쭉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감이 돼요. 부인할 수가 없는 이야기고.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의 타락상의 기준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을 말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볼 때 이러하더라. 자기가 당한 피해, 자기가 그곳에 얼마나 고생했는가, 이런 관점으로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의 그 거룩함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거룩함을 배우려 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들이 추정하는 거룩함, 자신들의 추정하는 순결함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 신부에게 레바논으로부터, 이 순결함으로부터 이를 이끌어내는 것은 솔로몬이고, 이 신부의 순결함은 누구에게만 바쳐져야 되냐면 오직 솔로몬에게만 허용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된 성도들의 삶은 늘 하나님에게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순결하면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순결함을 내비치기 시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사랑을 흠모하는 것은 이미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을 우리가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혼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신랑에게 자신의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사랑을 아무것도 모르는 여인이에요.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순결이 드러나야 될 텐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순결을 끝까지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서의 자신의 온전함과 자신의 유희와 자신의 어떠함을 자신이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은 그리스도로 인함인 것이고 우리가 발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통한 순결,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온 그 순결이 다시 삼위 하나님께 열려져야 될 순결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거룩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은 삼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순결이 드러날 때에 그 순결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부부의 그 거룩함과 순결함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하여서 마음이 열려져 있을 때에 그게 진정한 거룩이고 순결인 것이지, 자기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에게 전혀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기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서 버티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순결이고, 그것은 거룩도 아니고 사랑의 근거한 순결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안에서 이러한 순결, 교회의 순결과 거룩이 계속 다른 것으로 남용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판단한 어떠한 것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순결을 고집하고 그것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된 자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된 본성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뭔가 계속 사람들의 반응을 구걸하면서 떠도는 것, 이것이 바로 불결한 여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옛 자아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옛 자아가 죽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새겨져야 돼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건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 안에 겉으로 체득되어져 가는 것, 그러할 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것이고, 교제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거기 안에서 사랑을 위한 순결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늘 회개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삶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가 신자일 수 있냐? 또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기준들을 버리고 주님의 그 어떠함 속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근거로 살아가지 않는 자가 성도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된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순결, 거룩의 교류가 있을 때라야 자신의 본분을 알고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바람난 그 창부와 같이 세상을 향해서 다리를 벌리고 음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러한 의로운 존재로서가 아니라 세상이 몰라줘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가 드러나고 그 안에서 사랑을 맛보기 때문에 그거로 족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의로움을 입증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과 같은 선민의식에 젖어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자기만 죽지 않아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들을 괴롭힙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목사이든 황제이든 교황이든 뭐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중심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신의 순결함을 내비치지 않는 자는 부패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잘 안타까운 거죠. 분명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교회 안에서의 그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 그분들의 특징은 그냥 드러나 있어요. 항상 판단 잘합니다. 그리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인하여 본인이 메말라져 가요. 정작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자인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순결로부터 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8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모르는 지명들이죠. 그런데 아마나는 레바논의 산의 한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가 레바논은 순결을 의미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스닐은 헤르몬 산의 다른 이름이에요. 헤르몬 산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던 거룩한 산이에요. 이것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거룩한 순결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순결한 꼭대기에서 이 여인이 서 있는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여인이 순결한 여인인데 이 순결한 여인의 주변은 뭐가 있냐면 맹수들이 들끓고 있어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 여인이 거룩한데 이 거룩하고 순결함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탄과 같은 맹수들이 이 여인을 물어뜯기 위해서 그의 순결을 빼앗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도 술람미 여인처럼 거룩하고 순결해졌습니다. 우리 자체가 순결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순결해졌어요. 그런데 교회를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늘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주께서 돌보시고 주께서 이끄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순결을 온전히 돌려드릴 때라야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또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않고 세상으로부터의 그 거룩성을 지켜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삶의 방편을 존중하고 거룩을 온전히 주님께만 돌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교회는 세상의 이익을 쫓는 자들에게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진정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교회된 성도들은 세상에서 무익한 자야 돼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 보기에 유익하니까 정치꾼들이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세상에서 쓸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유용할 만하니까 군침을 흘리면서 교회에 계속 찝쩍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국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까지도 이것을 열어줘요. 곧 있으면 이제
선거일이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의 정치꾼들이 발을 옵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아직도 뭔가 건져낼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교회를 이용해만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순결의 빗장을 하나님께만 열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서 옷을 풀어헤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탐닉할 수 있도록 열어놓기 때문에 이 짐승과 같은 사탄의 세력들이 교회를 계속 넘보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로께서 이루어내신 그 순결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 교회가 뭔가 이용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쉽게 이용할 만한 자들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울어야 돼요. 교회가 세상과 너무나 닮아서 대형교회 목사가 모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모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 이거는 세상 논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유익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에 눈멀어 있고 그것에 주눅들어 살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기독교 신문을 하나 봤었는데 교회 합병하자고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합병의 기준이 뭐냐면 교회 건물이 100평 이상이어야 되고 땅이 교회 연평이 150평 이상이어야 된다. 신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 모습이에요. 세상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몇몇 사람들이 자기 소유인 양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는 거죠. 우리만 아니면 돼. 언제부터 교회가 이랬습니까? 교회는 세상이 볼 때 아무런 가치가 없어야 돼요. 무익한 곳이어야 돼요. 세상의 가치가 난무하니까 계속 세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보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친구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붓을 한 껼이로 내 마음을 빼앗았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아멘.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누이라고 부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이랑 결혼하면 이거 근친상간인데 왜 누이라고 부를까요? 누이와 오라비는 동일한 부모의 같은 핏줄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공유하며 자랐습니다. 제 자녀 둘도 보면 성이 다른데 얘네들은 목욕도 같이 하고 뭐 다 봐요. 먹을 것도 같이 먹고 놀아도 같이 먹고 싸워도 같이 싸우고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누이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누이의 삶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인격과 언어와 행실과 사고방식과 어떤 이런 동질감, 닮아감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그 두 사람 사이에 있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친밀함의 표현으로서 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아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서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주께서 우리 각자를 형제로 여기시는데 우리끼리 서로를 어떻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모양대로 우리가 불러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국교 안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보다 그냥 육신의 피로 맺어진 그런 관계가 훨씬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습하지 않습니까? 엄연히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의 피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서 형제됨을 주님은 말씀하셨으나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혈통에 젖어서 내 가족과 내 새끼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대노하실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기준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뿌리채 뽑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핏줄로 한 형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부께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이고 여전히 우리는 의미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한 아버지 밑에서 모두 동일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위계 질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선후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형제와 자매예요. 동등한 위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높고 그 다음 장로고 그 다음 권사고 안수집사고 이럽니까? 이거 없어져야 될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버젓이 이것을 그냥 용인합니다. 목사회에서도 누가 목사 안수를 빨리 받았냐, 이것으로 따지고 있는 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당신 신학교 몇 회야, 몇 년도에 안수 받았어?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것을 재고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라는 곳에서 얼마나 나이 따집니까? 제가 늘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 부목사 때 이 교회 안에 권사님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애기 목사라 그래요. 제가 그때 20대도 아니었어요. 30대인데도 저보고 애기 목사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한 몸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한 지체 되게 하심에 대한 것들을 보였으나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다 나이예요. 이렇게 악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도 우리는 조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놀라지 않아요. 그냥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우습게 여겨요.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교회가 회개하였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루터나 칼빈이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나 다 20대 때 목사가 됐어요. 20대 때 목사가 돼서 60대, 70대들도 치리했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허락을 했고 그것에 성도들이 순종했어요. 조국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치리도 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대언해도 마음에 안 들면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동등한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동등성, 직분의 동등성을 이야기하면 교회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가 떨어진다라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권위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세우는 그런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권세로부터 나오는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서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가불관계는 없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어떻다, 영성이 내가 너보다 더 높고 누가 어떻다, 이런 서로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열등의식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은 이제 제발 좀 그만해야 됩니다. 얼마나 쓸데없는 일입니까? 제가 이것을 부교육자 때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 큰 교회에서 얼마나 수많은 파벌이 있는지요. 사역을 하려면 교회 안에 파벌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그 좁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당이 축구장만 합니까? 그 좁은 예배당에 수백 명이 들어와서 서로 얼굴을 보는데도 싹 모른 척 합니다.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런 거에 에너지 쓰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인 척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합니까? 힘쓸 곳이 그렇게 없나 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내가 우리 이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다 동등한 존재로 여기는가? 내 판단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등되게 하셨어요.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을. 오래 믿은 사람이나 처음 믿은 사람이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 동등한 지체예요. 그것을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결코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왕이에요. 군주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골에 천한 처녀를 뭐라고 부르냐면 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관계입니까? 가불관계의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동등한 위치에서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9절의 말씀 보시면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라는 거죠. 이 여인이 시골에 아주 그냥 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니 이 여인의 눈빛 하나에도 솔로몬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장신구 하나가 흔들리는데 이 장신구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몸짓 하나에도 이 솔로몬은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를 너무나 존중하기 때문에 그 여인의 움직임 하나에도 반응하면서 거기에 열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분을 초월한 그런 사랑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 마음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숨,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우리가 주 앞에서 고뇌하는 모든 것들 우리보다 주님이 더 빨리 감지하셔요. 우리보다 더 주님이 그것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죽이시는 자리까지 내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괴롭거나 우리가 기쁘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께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범사에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사랑 가운데 머물 때에 우리는 드디어 죄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또 솔로몬은 뭐라고 합니까?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인의 사랑에도 감탄하고 있고 또 교회된 우리들이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 앞에서 반응하는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앞에서 성도된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께서 보이신 사랑 안에서 반응하는 자들인지를 하나님께 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하루도 진정으로 주의 사랑을 갈구하며 찾는 자였습니까? 또 주께서 이미 깨닫게 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고 세상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사랑하기를 소망하였습니까? 라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물어야 돼요. 날마다 성경만 보고 있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그 만물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갈구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에 젖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사랑과 주님이 우리를 찾는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는 사랑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고 구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마세요. 주께서 이미 우리를 찾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이미 찾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뭐 합니까? 하나님,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맨날 부족하다고 채워달라고 그래요. 왜 이게 다 없어 보입니까?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으심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인데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나를 볼 때 결핍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시면서 마치 탕자를 보내놓은 그 아버지가 늘 바깥에까지 나가서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를 향하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것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된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소망해야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찾아주심을 아는 자만이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11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솔로몬이 신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인의 입술에 집중하면서 여인의 입술에 꿀이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꿀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 말씀의 가치, 말씀의 달콤함을 표현할 때에 꿀을 사용합니다. 또 성경에서 꿀과 젖, 반대로 말하면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젖과 꿀, 이거 언제 사용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이야기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이 담지되어 있을 때에 교회된 자의 향취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에 있다라는 것을 1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이 성도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가득하여질 때라야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늘 읊조려질 때에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 모태신앙이야. 나 이 직분 받은 지 오래됐어. 나 목회 몇 년 했어. 이런 걸 자랑한단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이 일궈놓은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한 교회를 키웠다. 내가 교회 안에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내가 안 해본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가 아니에요. 주께서 주신 말씀과 언약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스펙으로 자랑하고 내놓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목사 입에서 스펙으로 나와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들, 그런 언약에 대한 것들이 목사 입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의 교회는 목사를 청빙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고 외국에 나가서 학위를 받았냐 안 받았냐, 또 이 목사는 뭐 세상의 모임들에서 무슨 직도 하고 얼마나 스펙이 이만하네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대한 것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그것에 열광해요. 그것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우리 시대가 그렇게 타락해버린 겁니다. 시편 1편에서 참으로 복된 자는 말씀을 읊조리는 자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존중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다 아는 거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얼마나 말씀 암송대회도 하고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아예 없습니다.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전에는요, 성경 퀴즈 대회 하면은 1등 하려고 막 도서관 가서 막 암기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그런 모습 본 적이 있습니까? 아예 없어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뭔가 너무 뒤틀려도 너무 위험한 시대예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자리에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갈 때에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근거가 말씀과 언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격과 삶이, 행실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드디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잠겨 있어요. 다 가리워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순결함은 오직 솔로몬에게만 열려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 역시도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단둘이 있잖아요. 단둘이 있으면 솔로몬에게는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갔는데 이 솔로몬에게도 잠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 마음 문을 열고 자신의 육신을 솔로몬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 여인의 순결을 굉장히 존중해주면서 여인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배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왕이고 이 여인은 하층민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오픈해 라고 해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출입까지도 그 여인을 살피면서 이렇게 허용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겨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도 오직 그리스도의 정원과 우물과 샘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주께서도 우리를 강압적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시험 들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락하시면서 주님은 기다리셔요. 그러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정하시고 역사를 조정해 가시면서 당신의 교회들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서게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나를 아는 분은 사실은 그리스도예요.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고 나의 순결이, 나의 거룩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진정으로 알고 배려해 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들으면서 제일 가슴 아픈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이 목사의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회피하려고 이 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목사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서셔야 됩니다. 목사는 여러분과 동일한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존재일 뿐이에요. 목사의 사랑을 그리워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해야 돼요. 그러할 때에 교회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에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목사는 성도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람에게 의존하고 기대하게 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기대한 만큼 더 아파요. 바라는 만큼 더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을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향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어땠습니까?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니까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궁궐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보물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오픈해서 보여줬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보물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전부 바벨론의 창고에 다 쌓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데 이 강대국 바벨론을 의식하면서 그의 힘의 논리에 휘말린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세상을 향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봉인되어 있는 존재에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이 여인의 봉인된 그 안에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13절과 14절에 각종 열매들이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열매로 맺혀져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열매들은
썩거나 더럽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솔로몬은 이 여인으로 만족하고 여인으로 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좋아하시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발견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심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마음 주지도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향해서 푸념하고 원망하는 우리 같은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만 조금만 쳐다봐도 하나님이 기뻐서 뛰신다고 하셔요. 지금 이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에 사람을 두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약속의 에덴 동산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열매를 열리게 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된 우리들에게 드러나야 될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며 우리들에게 드러나야 될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솔로몬이 이 여인을 향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동산의 샘이다, 생수의 우물이다, 레바논에서부터 흘러 가나안 일대를 적시는 시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모든 정원의 생명의 원천이 된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거죠. 교회는 성령의 열매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성령의 열매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공급하는 공급처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여인이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레바논 고지대에서 물이 흘러서 내려서 우리가 아는 요단강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물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 여인이 생명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습니까? 땅과 자녀와 마지막 한 가지. 너로 말미암아 천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교회된 성도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산속에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여러분들 자체로는 매우 연약하고 취약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게 하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먼저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자들이고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하여서 존재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분명히 공적인 거예요. 교회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기적으로 서 있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악과 불의를 이야기할 때도 교회는 공의를 말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공정과 정의와 공공성을 교회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된 자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교회된 우리부터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교회의 공공성입니까? 세상에 대한민국의 악을 바라보면서 교회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가 울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의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기득권과 결탁하면서 기득권 왕된 자를 향하여서 그들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로 인하여서 기뻐해요. 내 편이 기득권이 된 것에서 안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분명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을 교회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교회가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된 자들은 복음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여야 될 자들이에요. 세상을 향하여서 정죄하면서 너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네가 그래, 너는 사탄이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질서들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공적인 존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지극히 나만 아는 이기적인 방식으로 서 있는 것은 더 이상 교회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우리는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을 내팽개쳐 들고 우리만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아는 기준만 계속 강요하면서 왜 내가 아는 기준이 진리의 말씀인데 너는 이것을 안 따라주냐 하면서 이기적인 방식으로 그 앞에서 우리가 그들을 굴종시키려고 하고 그들 위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사탄의 무리라고 하고 정죄하면서 특정 집단들을 정해놓고 이들의 죄악이 가장 큰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동성애자들에게 우리가 보여야 될 게 뭐예요?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동성애를 싫어하고 이슬람 포비아가 되어 있어요. 복음에 들어올 수 없도록 담을 다 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데모하고 그들을 가로막는 일을 하면서 교회가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한다. 어디가 교회의 공공성이 있습니까? 어디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의 통로가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드러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서 봤을 때는 우리는 무가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로서는 우리는 공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채우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수없이 약속하셨어요.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죄악된 본성으로 나의 아픔과 나의 괴로움만에 치우쳐서 사는 존재가 아닌지를 하나님께 묻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남들과 늘 비교하면서 그 굴레 앞에서 작아지고 약해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구하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전환과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아 놓으셨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수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세우는 자들인지,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자들인지를 묻고 구하셔야 돼요. 여전히 내 문제와 여전히 내 아픔에 찌들어서 그것을 붙잡고 우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 연민일 뿐이에요. 주님이 주신 그런 긍휼의 사랑이 아니에요. 분명히 구별하셔서 주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그래도 몸부림이라도 치고 왔습니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언약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일터 위에서 여러분들이 언약의 통로가 돼야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영혼을 품고 섬기는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